오늘의 말씀은 승리의 함성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프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그의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고 예루살렘의 30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는 이 절기에 참여하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는 무화나무의 집이라는 뜻으로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베다니 근처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 혹은 베다니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의미에는 사람이 아직 사용한 일이 없는 가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여 사용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민수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사람이 아직 사용한 일이 없는 가축,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여서 사용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바지 그 의미 안에도 하나님께 성별하여 사용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의미가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온 인류는 저를 포함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명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 안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나귀,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소, 어린 양 등에는 하나님께 성별되어 사용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완전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고결하심, 그 메시지와 닿아 있음을 저희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기에는 이 시기에 가장 최고의 화려한 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동원하다 한들 그분을 모시기에는 참으로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에 화려한 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동원해도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인류의 가장 거룩하고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성스럽고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찬란한 순간, 그때에는 저희가 인간의 예시처럼 조금 화려한 말을, 조금 종이 좋은 건강한 말을 사용하여도 괜찮을 것만 같은데 그분은 당대의 가장 최고의 화려한 말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토록 겸손한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그러한 겸손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조금만 학위가 높아지게 되고, 조금만 돈을 벌게 되고, 조금만 나이가 들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고 높은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께서 인류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스럽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에 괜찮은 말 한마디, 말 한마리 또 부르지 않고 작은 나귀 한 마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겸손함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낮아지심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조차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모두 잃었거나 그러할 때뿐만이 아니라 부하여졌을 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결코 저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닮아서 참으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그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참으로 인생은 수고스럽습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가고 다음 한 주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 지인들 사이에서 해야 될 책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짐들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수고스럽고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짐들, 저희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하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스럽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무거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수고가 많을지라도 그 짐이 무겁게 여겨질지라도 그 마음 속에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 땅에서의 짐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수고스럽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 질이기도 하십니다. 그 수고가 더 깊어지고 그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마음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왕의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왕이시라 크라이스트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세포 하나,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의 조각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에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수고도 수고스럽지 않으시고 이 땅의 어떠한 무거운 짐도 가볍게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대학에서 강의를 이루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족의 안에서 보살핌을 이루어가고 너무나 어느 시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참 수고스러움이 여겨진다라고 여겨질 때 그 짐이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다가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되고 그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쉼을 갖게 되고 또 짐이 가벼워지고 수고가 덜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그 짐은 버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삶의 수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지 않고 교만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완악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둠의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삶의 원리를 오늘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수고, 어떠한 인생에서의 짐도 무겁게 여겨지지 않고 수고는 덜어지고 짐은 가벼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러할수록 그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위험이 있을수록 수고로운 일들이 있을수록 수고를 한탄하거나 짐이 무거워서 슬퍼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수고는 가벼워지고 짐도 가벼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분이셨고 나귀를 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나타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예언이 성취됨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온천한 만방에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흘러갔고 그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참된 복의 근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창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놀라우신 위대한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에 대한 그 메시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 그분은 스가랴를 통해서도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는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되 그분은 풍요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성스러우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스가랴서 9장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만을 볼 때에도 예수께서 참으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구원의 길을 열어 여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그 진리가 예언되었고 그 진리는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을 나귀를 통해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증거의 메시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외치고 예수께서 왜 메시아이냐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이들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저희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실족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그토록 완전하셨던 사랑에 입각하여 늘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자들조차 결코 없인 여기지 아니해야 할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저희가 찾아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내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99마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는 곳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어린 양인 것이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 그를 다시금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서 그 길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을 함께 저희가 마음 안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범죄한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들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권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죄수들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안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용서에 대한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뿐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용서를 입은 저희들은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며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며 용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저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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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7번 용서하자 하고 7번 사랑하자 하고 7번뿐만이 아니고 70번으로 700번으로 7000번으로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하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몸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간이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하신 인류 역사의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하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길을 당대의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말 한마 준비하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 겸손함을 그 온유함을 저희가 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죄로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신약의 말씀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지고 두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겸손하심 안에서 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한 승리가 저희 안에 거할 것임을 믿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견고하게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먼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거룩하신 그 성스러우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참으로 초로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저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받게 된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게 자신을 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주로 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주가 되지 않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한 시간 한순간 모든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세포가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찬송과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안에 살아가기를 교만하였던 모든 시간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교만하였던 모든 시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은혜 내려주셔서 영 겸손함과 온유함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길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의지하며 말씀에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방언으로 심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 늘 살게 하여 주시오. 수고하고 힘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 저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삶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들이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 잃은 어린 양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어린 양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증거 되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일을 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7번, 70번, 700번, 7000번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7번, 70번, 700번, 7000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 저희가 늘 찬양 찬송하는 다윗의 자손,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 기묘자를 못을 선동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음을, 그 축복의 근원이고 그 복의 본질임을 시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 그분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 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로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로 가득한 온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헌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더욱 온전히 믿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